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35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돼 있어요. 쫓아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쫓아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얘기도 되겠죠.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런 얘기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또는 뭐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인자가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일컬어 얘기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자로 믿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인자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로 믿느냐? 네가 인자로 믿느냐?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믿느냐? 그 말은 내가 너로서 왔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 온 것을 네가 믿느냐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인자로 믿느냐 그 말은 내가 너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그리고 너로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 처음 이렇게 나올 때요, 맹인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거든요. 9장 1절에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제자들이 물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물어봤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옛날에 맹인이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어둡다는 말이고, 어둡다는 말은 죄라는 말이니까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죄인이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가 맹인이라면 내가 눈 뜨게 해주고, 너희들 눈 떴다 그러면 내가 눈 감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도 죄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는 놈은 죄 있다 그러고,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에서 말한 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 있다 그러면, 땅에서 죄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죄 없다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땅에서 죄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죄가 있다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땅에서 눈 떴다 그러면 하늘에서 눈 감은 자가 될 것이고, 땅에서 눈 감았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눈 떴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 회개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 죄 없는데,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너 죄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인을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원래 그때 당시에 통념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맹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떠져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눈을 떠져야, 그 말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맹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죄가 조상적인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태어날 때부터 죄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누구 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면, 그죠? 하나님 만들어. 그러면 억울하잖아. 하나님, 이 사람 처음부터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너는 맹인, 그러니까 뭐 너는 소아마비, 너는 문둥병,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당뇨병, 태어날 때부터 백혈병,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겠네. 그럼 이렇게 따지면 그런 의미겠냐고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너무. 근데 이 사람같이 예수님을 그럼 이렇게 만났어. 눈을 그래 감은 자인데, 맹인인데, 다행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자기가 눈 뜨고 싶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다가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이것을 보면,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억울하고, 다행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봤기 때문에 고쳐주니까 다행인데, 그럼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안 쳐다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예수님 만나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중간에 예수님이 봤으니까 고쳐졌지만, 진짜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겠다. 억울한 사람들도 참 많겠다.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누구는 억울해도 되고, 누구는 안 억울해야 되고, 누구는 뭐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가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모를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잘 만난 사람이 있고, 부모를 잘 못 만난 사람이 있고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세상에 보면 억울한 사람이 참 많겠다. 그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억울하잖아요.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 무슨 죄가 있어서 진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볼 때, 이것이 좀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불공평하게 태어난 거야.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다 공평한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 공평해지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공평한 거예요.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억울한 일이든 안 억울한 일이든 다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고, 그러면 불행하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고, 성경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다 잘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니,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보겠느냐. 저는 이거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깨닫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걸 깨닫기에는.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도 자기에게 닥치면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는데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이러면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견뎌내기가.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 맹인같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고 자기는 계속 소경으로 산다 그러면, 아니면 계속 아프게 산다 그러면,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계속 어렵게 살게 된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어렵게 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망도 못하고,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원망도 못하고 힘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게 의문이겠더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런 해답도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너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35절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여기 지금 요한복음 9장의 첫 번째는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진흙으로 눈을 이제 붙여놓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다 붙여놓은 거하고 또 눈이 원래 소경인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 안 보이니까 눈을 감은 거니까 눈을 뭐 진흙을 이렇게 붙여놔도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진흙을 붙여놨다는 얘기는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다. 너는 땅이고 너는 하늘이 아니다. 너는 빛이 아니다. 너는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넌 땅이니까 너는 아랫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난 자야. 그러니까 어디가 씻으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 보냄을 받은 곳이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실로암이라고 여기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곳.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보냄을 받아서 간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인 거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오게 된 것은 내가 어둠이고 나는 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이고 내가 어둠인데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을 떴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고침만 받은 겁니다. 눈이 뜨게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 뜬 자가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 인자로 믿겠느냐, 내가 너로서 온 것을 네가 믿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내가 내려온 것을 네가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내려온 것을 네가 믿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네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 때 와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쫓겨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눈뜬 자예요. 그러면 맹인과 눈뜬 자가 같이 있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에요. 이 맹인이.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 맹인을 쫓아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 빛을 미워해서 빛을 밀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어디 나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했어요. 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빛하고 함께 있으면 빛의 영향을 받거든요. 어둠이라는 건 빛하고 함께 있으면 빛의 영향을 받아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하고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빛을 밀어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둠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하니까 어둠이 밀어내니까 이 빛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누구에게 속했단 말이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어둠에 속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둠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쫓아내버린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둠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둠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야,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고 그게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 바다에 보면 그 연어 아시죠? 연어 떼들이 자기 원래 고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 밑에 하류에 이렇게 있다가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라는 거 아시나요? 그 연어가 하류에 있다가 상류로 올라가요.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갑니다. 이게 그 막 강을 올라가고 막 이게 막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 하류에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연어들도 있냐면요, 웬만한 폭포 있잖아요. 폭포가 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폭포가 내려오는 그런 그 강도요, 그런 물도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연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웬만한 폭포도요 뚫고 올라가 버려요. 이게 막 이걸 치면서 올라가요. 고향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연어는 밑으로 쭉 내려가, 하류로 내려가 있다가 상류로 올라가는 그 연어 떼를 볼 수 있어요. 자, 연어가 이 밑에서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물은 어떻게 내려오나요? 어떻게 가나요? 물은 연어가 가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나요? 아니면 연어가 올라가는 방향에 반대로 흐르나요? 반대로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성경적인 거고요. 연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어가요. 그러니까 이 연어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물이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쭉 흘러가거든요. 그거에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연어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방향을 간단 말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본향으로 돌아가, 본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덤이고, 그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늘 본향으로, 하늘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것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거냐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브라함의 무덤 같은 곳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무덤을 이렇게 만들죠. 이제 막벨라 굴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라를 안치하고 자기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삭도 거기로 들어가고요. 야곱도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거기에 그 무덤에 똑같이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은 어디를 사모했는 거냐면 무덤을 사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무덤은 이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늘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그 지점이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가 부활로 들어가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놓고 거기를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진돗개처럼 돌진하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사건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세상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끝,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방향, 본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신분,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가 땅의 신분하고 충돌을, 땅의 신분을 가진 자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를 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밀어내겠죠. 그거예요. 어둠의 신분을 가진 자가 빛의 신분을 가진 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둠이 빛을 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둠이 빛하고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빛을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난다. 이게 여기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로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인자로서 네가 믿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됐으니까? 쫓겨냈으니까, 쫓아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됐잖아요. 지금 어둠이 빛을 밀어냈고 빛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의 신분이 드러났다고요. 빛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어둠이 예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인데 그 빛이 빛을 만난 겁니다. 빛이 빛을 만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빛이 빛을 만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36절에 내가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37절에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돼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절하는지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그 빛을 밀어내니까 그가 빛을 만나 예배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빛과 빛이 만나서 예배하게 되더라. 빛과 빛의 서로 만나서 예배가 성립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해서 밀어내니까 예배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 빛의 신분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감당할 사람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문화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연어와 같이 그 물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에 그냥 휩쓸려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는 물고기라면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살에 있어서 쭉 내려가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요. 자기의 본향을 향해서 막 올라가 버린다고요. 다른 물고기, 웬만한 물고기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놀죠.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그 물 안에서 놀아요. 근데 연어 같은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물을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쭉 거슬러 와서 자기의 본향으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왜 공평한 거냐? 다 불공평하게 태어났는데 왜 공평한 거냐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맹인이든 또는 뭐 환자, 병자든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든 또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했든 돈에 문제가 생겼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임의대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그 말은 자기 임의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땅에 던져진 거야. 모든 이 세상의 아기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자기가 맹인이 되고 싶어 맹인이 됐나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또는 돈의 문제를 통해서 또는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질병이 있는 것을 통해서 또는 뭐 죽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는 이것을 설명하게 돼 있고 너는 이것을 설명하게 돼 있다. 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경을 설명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불공평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함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연어와 같이 이렇게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깨닫느냐
인자로서 믿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쫓겨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슬러 올라간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자가 안 된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예요. 그 전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가 된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가 선택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배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다 태어났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자기의 믿음, 선택에 의해서예요.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다 공평하다. 태어난 것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평한 거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찾아오셨어요. 다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다 구원했다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다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게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공평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어떤 사람만 찾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맹인이 된 자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늘을 찾는 거라고요. 맹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자만 부활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못 찾죠. 안 찾죠. 근데 죽었다고 여기는 자는 그 부활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되는 거죠. 맹인이 된 사람은, 이 땅의 맹인은 하늘나라에서 눈 뜬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다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다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다 불공평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공평하다고요. 왜? 네가 가난하든 부자든, 네가 질병이 걸려있든 건강하든, 네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해서 치료를 받는다,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기도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거는 자기가 지금 노력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건강해지고, 노력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면, 네가 아파하면 내가 같이 아파하고, 네가 즐거워하면 내가 같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공평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가 떠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바라봐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걸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해주면 너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다 공평하게 모든 걸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허락했다.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라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우리 의지를, 내 힘을, 내 뜻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열심히 일을 해요. 돈 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돈 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공평함이 있겠지만,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고 아주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병이 골골골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이 딱 정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다고만 햇빛 비춰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골골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지. 그런 하나님이 진짜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한테만 막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래야 공평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만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사람들만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이라고요. 네가 병이 있든지 병이 없든지,
네가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네가 사업에 성공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불에서 건져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불 가운데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죠. 그게 그 공평한 하나님을,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자기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들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자기한테만,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가 맹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의 하나님만 여러분이 섬긴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만 믿을 거 아니에요? 병 고침의 하나님만 믿을 거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만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책망의 하나님도 되시고, 징계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도 되시고, 기적의 하나님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같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한없이 너와 함께 슬퍼하는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평의 하나님인데, 자기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하면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래야 믿을 만하지. 정말 우리에게도 다 이 세상에도 불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태어나게 하시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원함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믿는 자와 선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라고. 우리가 사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공평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돼서 쫓겨났을 때, 그때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 그리고 그와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이 세상의 공평과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쫓겨난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세상의 흐름에서 쫓겨난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맹인이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는 눈 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